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참 잘해오셨습니다. 그대들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런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왜 나는 이렇게 고생스러운 얼굴을 하고 살아왔을까? 어쩌다 내 얼굴에는 근심이 깊이 새겨졌을까? 사람은 각기 다른 부모 아래서 태어나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나이 들수록 어떤 얼굴은 빛이 더해지고 복이 모이는 반면 또 어떤 얼굴은 근심과 답답함이 깃들어 보기 흩어지는 듯하다. 많은 이들이 이를 팔자 운명이라 여기지만 사실 태어날 때의 얼굴은 부모가 주지만 늙어가는 얼굴은 스스로 지어가는 것이다. 마음이 모든 것을 앞서고 이끄는 것처럼 중년 이후의 얼굴은 마음의 형태이며 삶의 수행 기록이다. 절망하지 말라. 얼굴은 오늘부터 다시 새겨 쓸 수 있다. 얼굴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업의 거울이다. 표정 하나, 눈가의 작은 움직임에도 마음이 담기며 그 마음이 모여 운명을 만든다. 선한 얼굴로 사람을 대하면 그 복이 돌아오고 성난 얼굴을 지으면 업이 자신에게 돌아온다. 마음이 바뀌면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얼굴이 바뀌며 얼굴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깨달음을 얻기 전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하던 나는 각 생의 얼굴이 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보았다. 선한 마음을 품은 생에서는 얼굴이 밝았고 분노와 욕심이 많았던 생에서는 얼굴이 굳고 어두웠다. 마음이 얼굴을 만든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오늘 우리는 나이 들어서도 재물운이 끊이지 않고 말년이 편안하며 좋은 인연이 머물게 되는 얼굴을 만드는 7가지 마음의 습관을 배울 것이다. 단순한 행동 지침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실제 수행법이다. 진정한 복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얼굴에, 말에, 행동에 이미 담겨 있으며 오늘 배운 마음의 습관을 실천함으로써 세월의 흔적을 복의 빛으로 바꿀 수 있다. 복을 부르는 얼굴의 3가지 보시, 삼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한시, 부드러운 얼굴의 보시입니다. 나는 제자들에게 늘 말하였다. 부드러운 얼굴은 금보다 귀한 보시라. 잡보장경에서도 말하길 화한시를 하면 10,000가지 복이 그에게 머문다. 하였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표정이 굳기 쉽다. 걱정이 많았던 사람은 늘 미간에 주름이 생기고 성급했던 사람은 눈꼬리가 올라가고 경계하며 살았던 사람은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그러나 제자들이여 기억하라. 웃음은 억지로라도 지으면 복이 따라온다. 표정은 마음을 만들고 마음은 다시 표정을 만든다. 굳어있는 얼굴은 사람을 밀어내지만 부드러운 얼굴은 사람을 끌어당긴다. 사람이 모여들면 기회가 생기고 기회가 생기면 재물이 흐르고 재물이 흐르면 삶이 넉넉해진다. 옛날 사위성에 한 상인이 살았다. 그는 재산도 많고 능력도 뛰어났지만 얼굴이 늘 굳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좋은 거래 기회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가 나를 찾아와 물었다. 부처님, 저는 정직하게 장사하고 남을 속이지도 않는데 왜 사람들이 저를 피합니까?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대의 얼굴이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부드러운 얼굴로 사람을 맞이하면 그들의 마음도 열릴 것이다. 그는 그날부터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연습을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고 몇 달 후 그의 장사는 번창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고 좋은 제안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니 오늘부터 수행하라. 하루 1분 미소 명상.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미소 짓기. 화한 시정진 가족, 이웃, 낯선 이에게도 부드러운 얼굴로 대하기. 마이너스 가족을 맞이할 때 가장 먼저 웃어주기. 이 작은 수행이 그대의 얼굴에 복을 새겨 넣을 것이다. 억지 미소라도 좋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만 점차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지며 자연스러워지면 그것이 그대의 본성이 된다. 두 번째는 에어시, 따뜻한 말의 보시입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나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했다. 부드러운 말은 생명을 살리고 거친 말은 칼보다 깊이 베느니라. 중년 이후에는 말 한마디가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고 사람들과의 인연을 결정하며 그대의 복과 재물의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불평과 험담은 구업을 쌓아 복을 흩어지게 한다. 반면 칭찬과 감사의 말은 인연을 살리고 기회를 불러온다. 나에게 한 제자가 있었다. 그는 능력은 뛰어났지만 말이 거칠었다. 이것도 못하느냐. 당신은 항상 그 모양이구나. 세상이 왜 이리 불공평한가.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의 가정은 불화로 가득했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갔으며 사업도 번번이 실패했다. 내가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왜 그렇게 말하는가? 그가 답했다.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나는 말했다. 사실에도 전하는 방식이 있다. 같은 내용이라도 따뜻하게 전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만 차갑게 전하면 마음의 문을 닫게 한다. 그는 한 달간 말 수행을 했다. 비난 대신 격려를, 불평 대신 감사를, 험담 대신 칭찬을 말하기로 다짐했다. 처음에는 매우 힘들었다. 입에서 나오려는 거친 말을 삼켜야 했고 익숙하지 않은 부드러운 말을 억지로 꺼내야 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의 아내가 먼저 변했고 아이들이 웃기 시작했으며 떠났던 친구들이 다시 연락을 해왔다. 그리고 6개월 후 그가 오랫동안 꿈꾸던 사업 제안이 들어왔다. 그러니 이 수행을 명심하라. 마이너스 남을 기쁘게 하는 말은 보시이다. 마이너스 남을 아프게 하는 말은 업이다. 마이너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순간 복이 흩어진다. 마이너스 남의 장점을 이야기하면 복이 쌓인다. 오늘 하루만 실천해도 그대는 알게 될 것이다. 말이 바뀌면 얼굴이 밝아지고 얼굴이 밝아지면 인연이 바뀌고 인연이 바뀌면 돈의 흐름도 바뀐다. 제자들이여 말을 할 때는 3가지를 먼저 점검하라. 첫째, 이 말이 진실한가? 둘째, 이 말이 필요한가? 셋째, 이 말이 친절한가? 이 3가지를 모두 통과한 말만 입 밖으로 내보내라. 세 번째는 청정시, 단정함의 보시입니다. 단정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다. 깨끗함은 허영이 아니다. 법망경에서 말하길 몸을 깨끗이 하는 이는 천상의 복을 짓는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방치하는 습관이 생기기 쉽다. 이제 누가 나를 보겠는가? 이 나이에 꾸미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며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다. 그러나 단정한 옷차림과 깨끗한 얼굴은 그대가 스스로를 존중한다는 신호이며 타인에게도 신뢰와 존경을 이끌어낸다.
말로 1000가지 복을 빌기보다 하루 10분 나를 단정히 가꾸는 것이 더 빠르게 복을 부른다. 내가 코살라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거기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재산을 모두 잃고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았다. 그의 옷은 남루했고 얼굴은 때로 얼룩져 있었으며 머리는 산발했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동정심마저 느끼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그대는 왜 스스로를 이렇게 방치하는가? 그가 답했다. 제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꾸민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나는 그를 강가로 데려가 씻게 하고 깨끗한 옷을 입혔으며 머리를 빗겨주었다. 그리자 놀랍게도 그의 얼굴에서 존엄이 되살아났다. 지나가던 상인이 그를 보고 일자리를 제안했고 몇 달 후 그는 다시 생업을 꾸려갈 수 있게 되었다. 청정신은 외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존감을 세우는 수행이며 세상에 나는 아직 살아있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선언하는 행위이다. 얼굴을 씻을 때 근심도 함께 씻어내고 옷을 고를 때 가벼운 마음으로 정성을 담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마음의 흐름을 정리하라. 이것이 청정시다. 그대의 단정한 모습이 곧 복을 부르는 그릇이 된다. 운명을 조각하는 얼굴 부위별 수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며 그대의 얼굴에서 가장 먼저 복을 드러내는 곳이다. 경계의 눈, 의심의 눈, 무거운 눈은 복을 멀리 보낸다. 그러나 따뜻한 눈빛, 믿음의 눈빛, 자비의 눈빛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좋은 인연을 만들어준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그대가 익히 보았듯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눈빛 하나로 중생을 편안하게 한다. 제자들이여,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눈을 보았다. 어떤 이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어떤 이의 눈에는 분노가 타올랐으며 어떤 이의 눈에는 슬픔이 고여 있었다.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텅 빈 눈이었다. 눈빛은 속일 수 없다. 아무리 미소를 지어도 눈빛이 차갑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느낀다. 반대로 말은 서툴러도 눈빛이 따뜻하다면 사람들은 그대를 신뢰한다. 그러니 수행하라. 상대의 장점을 한 가지 먼저 보기. 눈빛을 부드럽게 하기. 타인을 보며 마음속으로 그대가 평안하길 기원하기. 자비의 눈빛은 곧 복의 시작이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의 눈을 바라보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오늘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의심의 눈인가? 자비의 눈인가? 경계의 눈인가? 환대의 눈인가? 이 선택이 그대의 하루를 결정하고 그 하루가 모여 그대의 운명을 만든다. 귀 지혜는 듣는 마음에서 자란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고 듣는 것은 줄어든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듣기를 먼저 한다. 아함경에서는 들은 만큼 깨닫고 깨달은 만큼 행한다. 고하였다. 경청은 그 자체로 인연의 문을 여는 큰 수행이다. 남의 말을 끝까지 끊지 않고 들을 때, 판단 없이 들을 때, 마음을 비우고 들을 때, 그대의 귀에는 좋은 지혜와 정보, 기회가 먼저 들어온다. 말을 많이 해서 실수하는 일은 있어도 경청을 해서 실수하는 일은 없다. 내게 안 한다라는 제자가 있었다. 그는 나의 시종으로 25년을 함께 했는데 그가 가장 뛰어난 점은 듣는 능력이었다.
그는 내가 설법할 때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고 질문하는 이들의 말도 끝까지 경청했다. 어느 날 다른 제자들이 물었다. 아난다여, 그대는 어떻게 그리 많은 것을 기억하는가? 아난다가 답했다. 나는 기억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온전히 들을 뿐입니다. 온전히 들으면 저절로 마음에 새겨집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행위이며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표현이다. 경청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인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찾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기회가 생기고 정보가 흐르며 복이 쌓인다. 오늘부터 수행하라.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끊지 말고 머릿속으로 반박을 준비하지 말며 오직 듣는 것에만 집중하라. 그러면 그대는 놀랄 것이다.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이마 평정의 거울을 닦아라. 이마는 마음의 평정을 드러내는 자리다. 근심 많은 사람의 이마는 굳어 있고 욕심 많은 사람의 이마는 날카롭게 좁아진다. 그러나 마음의 평정이 깊어질수록 이마는 자연스레 부드러워지고 얼굴 전체에 안정된 기운이 흐른다. 금강경에서 설하였듯 마음이 머무는 곳이 없을 때 참된 평정이 생기느니라. 욕망을 줄이면 눈빛이 맑아지고 조급함을 내려놓으면 얼굴빛이 밝아진다. 평정이란 감정의 파도가 일어나도 휩쓸리지 않는 깊은 고요이다. 바다 표면의 파도처럼 희로애락을 겪되 깊은 곳에 고요를 유지하라. 이마에 주름이 깊으면 늘 걱정하고 조급하며 집착했음을 보여주고 부드럽고 펴진 이마는 삶을 받아들이고 놓을 줄 아는 마음을 드러낸다. 조급함을 멈추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숨을 깊게 들이쉬라. 평정은 재물운의 바탕이며 부드러운 이마는 복이 머무는 자리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이제 쉬어라 하고 자신에게 말하라. 이 작은 의식이 이마를 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숙면을 돕는다. 마지막으로 기운 평화를 지키는 인연을 선택하라. 복을 빼앗는 것은 악한 인연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해치는 인연이다. 중화암경에 이르길 어지러운 인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도 어지러워지고 청정한 인연을 가까이 하면 복도 그에게 머문다. 그러므로 인연을 맺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라. 이 인연은 나를 평화롭게 하는가? 마음이 불안해지는가? 만난 뒤 내가 지치는가? 맑아지는가? 나쁜 인연을 놓아주는 것은 차갑지 않다. 그것은 지혜이며 자비이며 수행이다. 인연에는 세 가지가 있다. 선연은 그대를 성장시키고 평화롭게 하는 인연이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웃음이 늘며 희망이 생기는 사람과의 관계는 소중히 지켜야 한다. 악연은 그대를 끌어내리고 지치게 하는 인연으로 함께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에너지가 빠져나간다. 무기연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다. 중년 이후에는 인연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악연을 끊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정이라고 생각되는 집착이 진정한 사랑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평화를 지키는 인연을 선택하면 얼굴은 밝아지고 복이 그 위에 머문다. 내가 가르친 한비구니는 늘 피곤해 보였고 수행에 집중하지 못했다. 그녀의 친구가 계속 불평과 비난을 쏟아내며 마음을 어지럽혔다. 나는 말했다.
그 인연을 놓아라. 진정한 친구라면 그대의 평화를 흔들지 않는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관계를 정리했고 마음이 가벼워지며 수행이 깊어졌다. 놀랍게도 새로운 선연들이 그녀를 찾아왔다. 나쁜 인연을 놓아야 좋은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것이 복은 덜어냄과 행동으로 완성된다. 복은 많이 담는다고 생기지 않는다. 덜어낼 때 찾아오며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얼굴이 편안해지고 얼굴이 편안해지면 복이 흐른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이 쌓으려 하며 더 많이 붙잡으려 하지만 진정한 복은 비움에서 온다. 반야심경에서 말했듯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모든 형태는 본래 공하며 집착을 내려놓으면 더 많은 것이 흘러온다. 그릇이 비어 있어야 쓸모 있듯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고 행동은 땅을 맑힌다. 작은 선행, 가족을 위한 배려, 남모르게 하는 보시는 얼굴에 복을 더한다. 행동 없는 기원은 바람과 같고 행동 있는 기원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작은 선행을 매일 실천하라. 길에서 쓰레기를 줍고 힘든 사람에게 미소를 보내고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이 모든 작은 행동이 큰 복을 이룬다. 법화경에서 말했듯 한 점의 선이라도 행하면 반드시 그 과보가 있다.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라. 큰 강물도 작은 물방울이 모여 이루어진다. 마음의 먼지 다스리기. 부처님 말씀에 이르길 마음은 꾸짖어도 고요해지지 않는다. 알아차림이 마음을 맑게 한다. 걱정과 분노를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생각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리라. 불안이라는 구름이 지나가듯 바라보라. 마음이 고요해지면 얼굴에도 복의 기운이 피어난다. 이를 위해 관수행을 하라. 눈을 감고 호흡을 따라 마음을 고요히 하며 떠오르는 생각들을 억누르지 않고 아, 지금 이런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라. 알아차림 순간 생각은 힘을 잃고 더 이상 그대를 지배하지 못한다. 매일 10분만 실천해도 마음이 고요해지고 얼굴이 평화로워지며 복을 부른다. 하루를 마치며 그날 일어난 일과 만남, 말,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는 관찰일기를 쓰라. 매일 자신을 관찰하면 반복되는 패턴을 알아차리고 자동적 반응 대신 의식적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오늘의 실천 3가지. 이제 오늘부터 실천할 3가지 구체적인 수행을 알려주겠다. 첫 번째, 눈빛 수행자비로 바라보기. 오늘 하루 누구를 보더라도 경계 대신 믿음, 의심 대신 자비로 바라보라. 아침에 일어나 가족을 볼 때, 출근길에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 직장 동료를 볼 때, 저녁에 거울 속 자신을 볼 때, 늘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라.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오랫동안 경계하며 살아왔다면 갑자기 마음을 여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자비의 눈빛은 그대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만든다. 경계의 눈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늘 긴장하고 늘 경계하며 늘 방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비의 눈은 에너지를 보존한다. 마음이 열려 있으면 편안하고 편안하면 에너지가 흐른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다짐하라. 오늘 나는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스스로에게 물어라. 오늘 나는 얼마나 자비로웠는가? 두 번째는 말 수행 감사와 축복 말하기. 불평 대신 고맙습니다. 비난 대신 잘 되길 바랍니다를 말하라. 우리는 하루에 수천 개의 말을 한다. 그중 얼마나 많은 말이 불평이고 비난이며 험담인가. 그리고 얼마나 적은 말이 감사이고 격려이며 축복인가. 오늘부터 이런 연습을 해보라. 불평하고 싶은 말이 입에서 나오려 할 때 잠시 멈추고 호흡하라. 그리고 그 말을 감사의 말로 바꾸어 보라. 날씨가 너무 덥다 대신 덕분에 시원한 그늘이 더 고맙다. 일이 너무 힘들다 대신 이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냐 대신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처음에는 억지스럽고 거짓말 같을 것이다. 그러나 계속하라.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마음을 만들며 마음이 운명을 만든다. 21일만 이 수행을 하면 그대의 말 습관이 바뀌기 시작한다. 그리고 말이 바뀌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바뀐다. 감사하는 사람 주변에는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긴다. 또한 하루에 세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라. 건강하세요. 좋은 일 있으시길. 평안하세요. 같은 짧은 말이면 충분하다. 이 작은 축복이 그대에게 복으로 돌아온다. 세 번째는 인연 수행 마음을 어지럽히는 생각을 쫓지 않기. 흔들리는 마음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며 평정을 지켜라. 하루에도 마음은 수십 번 흔들린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미래가 불안하며 과거를 후회한다. 이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씨름하지 말라. 아, 지금 불안한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되 그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 강물 위 나뭇잎처럼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기만 하라. 붙잡지도 분석하지도 해결하려 하지도 말라. 단지 관찰하라. 놀랍게도 그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생각은 사라지고 마음은 평정을 되찾는다. 이 수행을 21일간 꾸준히 하라. 그 후 거울을 보면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밝아지며 전체 기운이 편안해져 있음을 느낄 것이다. 그대는 이미 오랜 세월을 견뎌온 귀한 존재다.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왔고 고통을 견뎌냈으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섰다. 이제 그 얼굴에 새겨진 고단한 흔적을 평안과 복의 빛으로 다시 새겨 넣을 때다. 주름 하나하나가 지혜의 증거이고 눈가의 잔주름이 웃었던 순간들의 기록이며 이마의 선이 깊이 생각했던 시간의 흔적이다. 그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대가 치열하게 살았다는 증거이다. 이제 그 위에 평화와 자비, 지혜와 감사를 더해가라. 젊은 얼굴은 이야기가 없지만 나이 든 얼굴에는 삶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다. 그 이야기를 복의 이야기로 만드는 것은 지금부터의 선택에 달려 있다. 화한시로 미소 짓고 애어시로 따뜻한 말을 하며 청정시로 단정함을 유지하라.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경청의 귀로 지혜를 받으며 평정의 마음으로 고요함을 지켜라.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복은 마음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얼굴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오늘 배운 가르침을 단순히 듣고 끝내지 말고 작은 것 하나라도 지금 실천하라. 아침에 거울을 보며 미소 짓고 가족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고요히 호흡을 관찰하는 것. 시작이 중요하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하루하루 조금씩 꾸준히 나아가라.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이다. 내 얼굴이 달라졌구나. 내 삶이 달라졌구나. 복이 내게 왔구나. 그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다. 나는 그대 모두가 복된 얼굴로 평안한 마음으로 넉넉한 말년을 보내기를 기원한다.